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참 자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 가운데는요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상 참 제자인 줄 알았던 우리가 가룟 유다요. 그런데 그가 사실은 참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거짓 제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께하고 정말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12사도의 안에 속해있던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사십에 파는 그런 정말로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가 죄 없는 분을 자기가 팔았다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죽게 넘겨졌다 해서 결국 자기는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못했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참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참 제자가 있고 결국은 그것은 거짓 제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은 우리가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키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알곡은 자꾸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이 알곡은요. 근데 이 쭉정이들 가라지들 어떻게 해요? 그냥 밖으로 자꾸 흩어 나가요. 그래서 알곡만 모아지게 돼요.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바람에 이렇게 날려요. 그거 선풍기 같이 생긴 그런 게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게 타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람 앞에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그때요. 알곡은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 그 건불이나 뭐 가라지 같은 거 뭐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가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믿음으로 있으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게 돼요. 흘러 넘치게 돼요. 그래서 알곡 신자, 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라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 안에 말로만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몰아치면 막 흔들려요. 흔들리고 뿌리쳐 뽑혀버려요. 이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막 비바람이 흔들려서 뿌리쳐 뽑혀서 결국은 말라 죽기고 말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주추의 그 반석에 좋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비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처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 어려운 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믿음 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서 정말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풀리고 또 이 병도 치유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그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또 제사에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머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있을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하고, 우리가 영원히 영과 혼과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러면 영원히 지옥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택을 받은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을,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너무 탐닉하고 치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생필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먹을 음식도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여러분, 물론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생명, 그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는 것, 영과 혼과 육이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 것에 연연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대부분 이제 가족이 먼저 회방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왜냐? 사탄은요, 이 자기들의 그 백성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가장 애틋해요. 정이 많아요. 또한 가족이 보호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반대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또 우리가 그 믿는 종교가 달라서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 풍지풍파가 일어나. 그러니까 너 교회 가면 안 돼. 우리가 예전에 불교를 믿었다면 그 불교를 계속 믿어야지. 우리가 다른 신을 믿으면 가정에 한 가정에 그 두 가지 종교를 믿으면 그 가정은 분란이 일어나, 풍파가 일어나, 그 신이 노하셔. 막 이래가면서 네가 그 예수를 계속 믿으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족보에서 파나겠다. 막 이러한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이럴 때, 아유 그래 내 부모가 그랬는데, 참 그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정말로 전 너무너무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해서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많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주의를 범합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찾아가서 신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교회 나오실 거죠? 그러니까 예, 교회 나가는데요. 목사님 근데요, 제가 당분간은 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목사님, 아니 왜 못 나오십니까? 무슨 일이 없으시다면서요. 근데 왜 못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좀 일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 못합니다. 이러면서 아니 무슨 일인데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집사님이 곤란한 듯이 막 그러다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 계모가 너무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옥탑에 산다는 거예요. 옥탑에 살면서 자기 그 계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이 종교를 그 집안에 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네가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너를 큰 심판을 하나 차려주겠다. 이렇게 그 계모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모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자기도 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도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옥탑에 사셔도.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중요한데요. 그래도 지금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옥탑에서 지금 전기불도 잘 안 들어오는 데서 이 추위에 떨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큰 마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 그 계모의 말을 들고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돈으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씩 그냥 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제 그 계모한테서 한동안 이제 그거를 돈을 받아서 정말 이분이 마트를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잘 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계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진짜 왔대요. 그래서 열심히 잘 섬겨가지고 정말 이제 참된 제자가 됐다, 예수님의. 그렇지만 이렇게 이러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의식주 때문에 주님을 버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버리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믿지만 교회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같이 정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그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믿지만 그러나 내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그런다면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이것 또한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결과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이모가 있어요. 근데 이모가 예전에 그래요. 남편 이모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또 이모부가 독자래요. 몇 대 독자래요. 그런데 그 시부모님들이 이제 그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이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거 전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불공을 들여서 지성을 들여가지고 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모가 자기 마음으로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은 이제 성당인데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자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이모부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댁 식구들 때문에 또 절에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고 나셨는데 연세가 드셨는데 저를 만났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죠. 이모 이제는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셔야죠. 우리 교회 나가요. 막 그러면서 했더니 나는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있지 안 보는 데서 늘 이 이모 안 보는 데서 늘 하나님한테 기도했단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화장실 가셨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그 요양병원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모한테 제가 막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 얘기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택자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 또 이 참되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 정말로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방황하지 않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참 제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오히려 얽매이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구속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면은요 오히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해요. 여러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합니다.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어떠한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로 모든 삶의 전부를 맡기고 사는 삶,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참된 제자가 사는 삶일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란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참되게 이끌어 주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뭐예요?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 금방 안 된다고 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이다라고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인내의 싸움이에요. 믿음은요 오래 참음의 우리가 연속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위줄타기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위줄타기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줄이 정말로 끊어질 것 같아도 그 줄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줄을 타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힘쓰고, 끊임없이 애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결단을 한다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더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보다도.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3년 만에 제가 이제 아는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로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새순교회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순교회로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화를 거지. 문이 잠긴 것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왜 새순교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호산나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옆 건물에 오세요. 그래서 그때 알았대. 그러고 나는데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화장실 다녀야지.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왔어요. 왔더니 사모님하고 어떤 분이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왔어요? 네, 두 분이서 그냥 아는 사이인 줄 알고, 그것도 아는 사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둘이 분이서 같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집사님이래요. 이러면서 사모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누가 소개를 시켜서 가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봤는데 이제 사모님이 먼저 가서 거기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닫혀 있을까? 저한테 전화해서 분명히 간다고 했으니까 열렸을 텐데. 그러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뒤돌아서서 전화를 하는 사이에 이 집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이 잠겼다고, 그러니까 제가 누가 소개해서 여기 한번 와봤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그쪽에 가보시지 않겠냐고 이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여기 좋은 교회 어디 있을까 그러고 이제 지금 탐방하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는 좋은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자고 그러면서 순순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열심히 다녀보셔요. 다녀보시고 이 교회 저 교회 기도하시면서 다녀보시고 또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로 인도하실지 그 교회로 가시면 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가 그 교회를 어떤 교회를 좋다고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말씀이 처음엔 너무나 은혜스럽대요. 너무 은혜스럽더래요. 그래서 참 말씀이 은혜스럽다 그러고 있는데 막 자꾸 이제 비유풀이를 하는 거죠. 짝을 맞추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신천지 아닌가 막 이러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천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육시키더라. 자기는 모르고 2달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정말 그런 데 가니까 역시 말씀은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뭔가 안 좋더라. 그래서 나중에 거기가 신천지인지 알고 빠져나오게 됐다. 그래 엄청 전화해대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가더라도 정말 이제 자기가 잘 알아보고 가야지. 아이고 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이래가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단들은 더 열성이라는 거죠. 더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그냥 말씀 가르치고 훈련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또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막 그냥 복가친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바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이 정말 정말 그 구원 얻을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그런 정말 그분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달 동안 거기가 있으면서 그거를 절실하게 느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참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잃어버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내가 잘 믿어야지 그 신천지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열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진실로 정말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곳에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약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감정으로 우리가 또한 말씀하면서 말씀을 사모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이단이 뭐예요? 처음 시작은 같지만 그러나 끝에는 틀리다는 거죠. 결국은 안산홍 그 장길자를
뭐 하나님의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한 신천지 이만희를 교조로 섬기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예요.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뭐예요? 골방에 있다가 해도 거기 가지 말고 산에 있다가도 쫓아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여러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좋다? 나의 뭐 그 지식을 좀 더 많이 알게 하고 나의 감정을 더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나의 그 생각, 사고방식을 더욱더 또 명철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정말로 모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자는요,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알아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사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리로 믿습니다. 진리된 예수님을 마음에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참 자유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더 깊이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참자유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마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는 이유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한 정체성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종처럼 살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로 종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아니니 자유를 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종노릇하지 않고 살았어요? 아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말로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또 사사시대 여러 민족들에게 침입을 받아서 종으로 순간순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또한 그들이 지금 그 예수님 시대에 로마 수국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인지 정말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도움을 청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래 그래서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으려고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종로를 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 얘기를 우리에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요 정말로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정말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1월 6일 의회에서요 강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자유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진정 인생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편하네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구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무서운 정말로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시는 분이시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분이라고 여기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생명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자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마귀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일치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자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워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리 안에서 내가 정말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또한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정말로 참된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라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고 했습니다.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를 얻으시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질병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근심 걱정하지 않고 눈물 슬픔 바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또한 이길 수 있도록 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 안에서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죄로부터 모든 욕심의 노예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강과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